가운데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와 주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우리가 물리쳐 주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음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 연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사 그 권능으로 우리가 물리치게 하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지명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가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고백으로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손길을 우리 바다 덮인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저 높은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가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로부터 높은 시작되리. 하늘 위로 그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에 나가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시간 잘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 주님의 향기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선포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또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께 증거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선이고 내가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들뜬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심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제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감사뿐만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의미 없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라도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며 있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서머나 교회가 2023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이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준비한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12일) 서머나 소식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및 사업체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선교 가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전도국에서 매주 토요일에 예배드린 후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의 중보기도위원으로 헌신하셨던 성도님들도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사회 항존 직분자 훈련이 3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아가페 1홀에서 있습니다. 신해산 등반이 3월 14일 화요일에 영동 원류동으로 갑니다. 회비와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1학기가 시작됩니다.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찬양과 감사함으로 채우는 이번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험한 세상에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우리의 소원과 사정과 형편을 담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이오나 주께서 받으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는 은혜가 수모나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또 가진 것이 없는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 위에 복을 내리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뭐하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하는 필리핀 서문학교 위에와 여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하나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 사도께서 주 49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소아시아를 지나서 요즘 지진 피해가 난 튀르키예에 전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첫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신기하게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돈을 매일 가져다 주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평범한 여자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니까 주인은 그 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다가 천하게 여기고 이제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신라가 붙잡혀 가서 매를 많이 먹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는 큰 죄가 없는 것을 알고 관리가 옥에서 풀어주려고 할 때 우린 안 나가겠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관리는 놀라서 쫓아왔고 결국 그곳을 떠나가도록 부탁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했더니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심한 박해가 있었고 급히 이제 성도들이 바울과 신라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이죠. 그 후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되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들을 양육했다면 충분히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잠깐 동안 있으면서 큰 무리의 헬라 사람들과 귀한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된지 몹시 궁금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게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 사도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뻐서 갈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 글을 써서 보낸다는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헛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실 버린 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학문을 수학한 것도 버려버렸습니다. 출세의 보장도 그는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결혼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것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를 다시 제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화답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에 있는 글을 빌려온다면 그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네 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에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도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을 섬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헛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빙자하고 목사를 빙자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때는 없었습니까? 어느 때든지 있었죠. 2000년 동안 기독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가 있었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JMS라고 하는 정명석, 사실은 그는 목사도 아니고 JMS는 교회도 아닙니다.
요즘 그것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전국에 많은 JMS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정명석은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총재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일장기를 건 세종시에 있는 목사도 도무지 목사로서 근본이 없는 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미혹당하여 입은 폐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은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위축될 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를 아름답게 맺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어렵게 살죠. 옛날에는요 직업이 하나면 됐습니다. 지금은 직업이 하나로 일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 많게는 몇 개를 더 가져야만 은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직업으로 옮겨 다니면서 연봉을 높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늙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많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에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하다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에서 유럽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가는 곳마다 고난과 능력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는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오히려 고난을 깊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꼭 목사만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동일하게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오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하고 찬양 연습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주말에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일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오셔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요즘 목사로 소명받는 젊은이들이 부족합니다. 신학교마다 입학 정원을 줄이고 그것도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하신 분들이 장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모된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줄 섰는데 요즘은 사모된다는 젊은 여자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청년부 설교하면서 어떻게 좀 신학생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65세 길어야 정년 퇴임하지만 목사의 정년은 70세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좋다.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4년 지나도 아직 한 명도 신학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전사님들에게 중매를 쓰려고 얘기하면 사모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혹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리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그렇게 복음 전자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의 그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군대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는 군대 얘기밖에 빼놓고는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반은 군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술을 먹이는데 상관이 술을 안 먹으니까 엄청 얻어맞았답니다. 동료들이 이상한 놈이라고, 지독한 놈이라고 그랬답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전무가 술을 쭉 따라주는데 자기는 안 먹고 내려놓으니까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항상 회식 때마다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위기 깨는 놈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이 동반되는 겁니다. 남이 욕해도 남이 모함해도 남이 억울하게 우리를 몰아붙여도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없습니다.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들에게 당대의 최고의 신분 보장을 받았던 로마의 시민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시민권의 권세가 큰지 아십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전 유럽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곳을 가든지 신분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그곳의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그곳의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인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럼 잠자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그분은 부정하지도 부패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도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소리와 같이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붙어 있을 때에 그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는 그들을 고문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태양함으로 기독교의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에서 우리는 청렴결백함을 또 발견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6장 11절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의 시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1인 1기의 기술을 익혔는데 그 일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1세기의 유럽 전역에 아프리카까지 위대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인데도 그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한 가지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공부, 그거 이외에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70년대는 좋은 신랑 만나고, 공부해야 좋은 신부 만나고, 공부해야 좋은 직업 가지고, 공부해야 출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지혜를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지 그건 젊거나 늦거나 삶의 의미를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태인들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은퇴 후에 뭐 할까? 그 생각이 벌써 고민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는 것도 와이프 눈치 보이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갈 데는 없고, 다른 일은 배운 것이 없고, 뭘 해 먹고 살을까 걱정입니다. 은퇴 후나 직업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혼자 남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1기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았습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결혼하셨습니다. 50대 중반에 결혼하셨어요. 주례를 마치고 제가 주례하는 그 뒤에서 이제 신랑 신부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50대 중반에 결혼했으니까 신랑이 4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럼 50대 후반 되겠죠? 앞으로 40년은 더 살 겁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40년을 어떻게 사는가? 그 눈빛이 그랬어요. 아니 그분의 아버님이 95세에 거기 와서 아들 장가가는 거, 총각 장가가는 거를 보는데, 보세요. 아버님이 95세 사셨잖아요. 우리는 100세까지는 삽니다. 앞으로 40년은 넉넉하게 사실 테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는 날들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늙거나 젊거나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좀 보람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사의 보상을 거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장만만 기워서 자기가 그것으로 전도 여행비를 다 충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4장 7절 8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9장에서 다윗 왕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성도들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순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았고 성도를 사모하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날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는 제가 2023년 선구 뽑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뽑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에 갈등할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금전 성경 구절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글이 또다시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저에게 모든 일이 오케이입니다. 실패해도 오케이입니다. 성공해도 오케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인간보다 강한 인간은 없다. 그는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요 휘두름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힘이 아니고 모범이고 억지가 아니라 설득인 것이 교회 안의 권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세대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들의 희생을 따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애통함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